이제 귀한 기자분을 모셨으니까 우리 빨리 책 이야기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원래 이런 북 콘서트는 딱 미리 그 진행자와 저자가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되게 멋지게 문 열었죠? 네. 자, 박사님 그 마이크를 또 예, 들어주시고요. 지금 그 불교 문화 대전입니다. 조계종에서 이 깊어가는 가을 하는 이 날씨를 여러분들이 더 만끽하셨으면, 그리고 또 가을 분위기 플러스 우리 그 불교의 향기까지 더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별히 마련한 불교 문화 대전인데요. 저는 참 고맙습니다. 이 속에 북 콘서트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또 5차례나 내주셨어요. 그래서 북 콘서트, 그런데 이 북 콘서트가 그냥 이게 막 열리는 책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깊은 책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조계종에서 그리고 이렇게 주관하고 또 불교 출판협회에서도 또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올해의 불서를 매년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매년 10권의 아주 좋은 책들을 선정을 해서 저자분과 출판사의 그 노고에 정말 지하하고 그리고 감사드리는 그런 그 큰 행사를 마련하는데, 북 콘서트 오늘 그 첫 번째로는요, 올해의 불서의 대상을 받으신 이 책, 세계 불교 음악 순례, 이 책 대상을 받은 이 책의 저자 윤소희 박사님과 북 콘서트 첫 번째 무대를 열게 됐습니다. 자, 어떠셔요? 이 대상을 받으셨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어디서 들으셨나요? 뭐 길에서 들으셨나요? 댁에서 들으셨나요? 연구실에서 들으셨나요? 집에서 마찬가지로 원고를 쓰고 있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순간 이 책이 상 받을 만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화를 받고도 믿기지 않아서 책을 또 보고 예, 그래서 또 부족한 점도 많고 한데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이 책 만들 때 그 대표님께서 정말 같이 만든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내용을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불교계에는 음악책이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운주사에서 책을 또 출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박수 치셔야 돼요. 축하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사실 그 음악과 관련한 책, 특히 이 불교 출판계에서 불교 음악과 관련한 책은 저도 좀 책을 참 좋아하고 열심히 사서 읽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 음악과 관련한 책이나 또 특히 불교 음악과 관련한 책은 사실 저도 잘 안 읽게 되면 죄송해요. 자, 그런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이 책이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저도 이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시면 또 우리 불교계도 그렇고요. 미술과 관련한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뭐 불교도 보면은 벽화를 설명한 책들, 뭐 불교 문화재를 설명한 책들 그런 건 진짜 많고, 우리 또 어디 사찰에 성지순례 가거나 정말 하다못해 관광을 갈 때라도 그때도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가는데, 음악을 글로 쓴다? 어떻습니까? 그쵸? 음악책 하면 악보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 음악을 글로 쓴다. 저는 우리 윤소희 박사님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음악에 관한 책을 쓴다.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음악계에 이렇게 몸을 담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음악은 사실 굉장히 다른 그 분야도 다 전문가들은 굉장히 그 전공의 골이 깊지만 음악은 특히 어려서부터 이게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음악 서적이 굉장히 드물고 네. 또 저희들의 언어는 그 음이 선율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의 언어거든요. 아. 그런데 그것을 문자로 전환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할 얘기는 참 많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악기 한번 연주하고 네. 곡을 한번 두드렸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그 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게 조금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와. 네. 일기를 꾸준하게 그렇게 쓰시면서 그 쓰기의 힘을 그때부터 기르셨네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음악이 살포시 이렇게 얹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불교문화대전 올해의 불서 대상으로 선정된 세계불교음악 순례의 저자인 윤소희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네. 이 책을 보면서요, 근데 여러분, 불교 음악 하면은 제일 먼저 두 글자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불교 음악 하면? 범패요. 그쵸? 여러분, 범패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저는 이 책의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네. 아니, 범패라는 거는 놔두고, 네. 무슨 좀 뜬금없이 불교 음악이야. 네. 그래서 갑자기 범패하면 좀 굉장히 좀 고차원적이고 심오하게 느껴지는데, 불교 음악이라고 하니까 에이 뭐야 조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네. 네, 그 박사님께서 어떤 좀 그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범패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불교 음악이라고 네. 이렇게 정하신. 네. 그 음악을 그 동양에서는 음악이라고 하지 않고 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그 악에는 즐거울 낙자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즐거움이죠. 근데 종교에서는 그 음악이 빠지지 않고 그 항상 그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음악은 별로 안 듣잖아요. 그죠? 네,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상하네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악은 우리 신앙생활의 그 윤활유와 같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쭉 불교 음악을 분류를 해보면 가장 이제 근원적인 것은 우주의 진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은 그런 말도 하던데 어떠한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 그 저 반대편에서도 같은 생각이 이렇게 파동이 된다고 하죠. 예, 그 생각의 파동, 그러니까 소리라는 건 음악은 그 진동에서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예, 우주가 생기면서부터 그 음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원음이라 하고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음성, 그러니까 부처님의 음성 그 자체가 그냥 그 음성만 들어도 저절로 마음이 막 환희심이 나고 예, 그 듣는 순간 따라서 막 출가를 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자연히 선율과 리듬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전율조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는 보면은 말씀이 계셨다 하거든요. 네. 예, 말씀 그 자체가 음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화나 이런 데서 중국하고 이런 데 보면 부적 많이 보이죠. 부적으로 네. 크게 신통력 하는데, 인도하고 이런 데는 주술이거든요. 그 주술은 소리예요. 근데 인도의 부처님의 법음성은 그 음성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음악이기 때문에, 네. 특히 법구경 같은 거는, 네.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법구경을 말씀하실 때 그 자체가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언제 체험을 했냐면 미얀마 갔을 때 미얀마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수행하는 그 기도가 음악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가량 지나다가 이렇게 좀 건강이 좀 그래서 하루를 쉬게 됐는데 제가 늘 하던 그 기도 시간에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악 안 한다던데 그러고 이제 제가 하던 그 기도문이었습니다. 매일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그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스님께, 노래하신 스님께, 스님,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난 노래 안 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노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고금 몇 번째 송이다. 예, 그럴 정도로 이 범어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네. 저희가 부적이라 하는 거는 중국의 뜻글자에서 오는 문화이고, 그 인도에는 말씀 그 자체를 굉장히 신비로운 에너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처님께서 설법하셨을 때 그 법구경 같은 그런 구절 하셨을 때는 음악이었을 것 같아요. 그 스님 법문할 때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최초의 불교 음유 시인이었다. 와.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저는 그동안 경전을 너무 심심하게 읽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얼마 이제 계속 불교 음악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보면 음악과 불교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글을 쓰면서.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네. 굉장히 그 뭐랄까 조금 전에 그 윤활유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불교 음악에 대한 부탁을 많이 해오세요. 그럼 가장 좋은 불교 음악으로 뭘 꼽겠느냐 그러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전. 네, 경전 외는 소리. 예전에 그래서 서당에 풍을 얻는 소리가 좋다 그랬었죠. 네,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연불이 불교 음악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고 또 신행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수국사에 이렇게 오래전부터 다니신 신도분들께서도 천수경도 함께 치고 금강경도 같이 이렇게 봉독하고 결국 그게 다 함께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와, 여러분들도 그럼 결국 다 가수이셨네요. 스님들께서 제일 네네. 유능하신 래퍼이시죠, 그죠? 연불이 래퍼니까요, 랩이니까. 랩이다. 예. 그러면요, 요즘은 그 여성들이 그 댄스로 그렇게 배틀도 하고 막 그러는데 스님들 연불 배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예. 그 연불 네. 대회 이런 거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책 제목에서는 그냥 너무 진중하고 근엄하고 우리가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까 했는데 뜻밖에도 알고 봤더니 절에 다니고 경을 읽었던 저도 불교 음악을 했었던 거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네. 자,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저자이신 윤소희 박사님께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음악은 그냥 귀로만 들으면 되는 거고 글은 책상 앞에 앉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 책의 제목에는 순례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순례는 두 발로 문 열고 나가서 막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이 책에서도 이제 많이 언급은 되고 있는데 불교 음악을 곳곳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네. 몇 개국을 얼마 동안이나 다니셨나 막 저는 이런 것도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네. 처음에 인연됐던 것은 이제 그 성훈대사님께서 그 성훈대사님 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네네. 근데 시가 다 음악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이제 곡을 붙여서 이제 인간음년이라고 대만에서 세계 불교 음악 축제가 있는데 대만에서. 네, 거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찰에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 보니까 예불 소리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대만 범패였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범패 그러면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께서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대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도들하고 다 같이 범패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돼서 그럼 우리는 왜 이럴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조사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또 의식할 때 스님들께서 작품물을 하시는데 중국에는 역사상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국 춤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보니까 티벳에서는 그 작법무만 추면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호보무예요. 금강무라고도 하고 춤이에요. 예, 춤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춤만 추면서 종일 하고 탁발할 때도 춤을 추면서 탁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탁발을 하는데도 춤을 예. 추시면서. 예. 그리고 또 스님들께서 법열이 막 그 환희에 차시면 막 밤에 막 춤을 추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티벳을 가봐야 되겠다 하고 또 티벳을 한 몇 번 가고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원래 불교만 어땠을까 하다 네. 보니까 이제 미얀마부터 인도, 스리랑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라오스? 네. 라오스 못 가고 그 아하. 외 나라는 뭐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다닌 것 같습니다. 와. 한 30여 년? 네. 네.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은근히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다음번에 박사님이 또 뭐 어디 간다면 쫓아가야 되겠다. 왜냐면은 제가 만약 그냥 가면은 저는 표면적인 거 빠른 데만 둘러볼 텐데 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우리 보통 사람은 잘 가지 않는 곳, 가서도 놓치는 곳, 이걸 굉장히 쪽집게처럼 탁탁 알아서 막 그렇게 찾아내서 거기를 가셔요. 네. 그래서 와 이것도 네. 뭔가 이 여행과 관련해서 이게 박사님의 능력이 아닐까. 예,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그 순서대로 갔던 곳을 쭉 사진과 함께 이제 보통 그 전공을 안 해도 그냥 이야기해 있듯이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간다면 두 군데를 꼽고 싶어요. 네. 한 군데는 그 부탄에 부탄? 네, 부탄에 이제 참의시 있는 그 조금 전에 호복무 막 이렇게 네. 칼도 들고 춤추고 하는데 네. 그 닉마파를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다람살라 뭐 이런 데는 쭉 라사 이런 데는 이제 겔루파라든지 뭐 이런 그 또 황모파하고 여러 네. 가지 있는데 그 닉마파는 가장 초기에 생긴 종파거든요. 그러면 티벳의 여러 종파 중에서 예, 닉마파는 네. 가장 그 티벳의 그 토속적인 원형이 좀 있을 것 같고 부탄에 그게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닉마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네. 군데는 대만의 네. 천티엔찬스 여러분 보통 대만은 뭐 불광산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네. 저는 천티엔찬스 승천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심이랄까 네. 그 존경심 네. 그리고 네. 특히 또 그 대만 현지에서는 이 사찰에 대한 신도와 신심, 존경심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때 그 연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쭉 천천히 연불을 하면서 천천히 돌다가 점차 이렇게 몰아가다가 이제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불을 탁 끄면서 참선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감동이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나같이 이런 그 딴따라 무지랭이가 같은 사람도 네. 어떻게 하면 참선 맛을 보여줄까 이렇게 높은 경지, 수행 경지에 이른 스님들께서 이렇게 애를 쓰셨구나. 왜냐하면 우리 참선한다고 앉아서 온갖 잡념이 다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저절로 참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고 또 하나
새벽마다 이렇게 종을 치면서 이제 홍종계라고 하는데 종을 노래를 하면서 종을 칩니다. 근데 다 온 세상 그 부모님 형제들 다 우리 부모님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덩치고 하는 게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감동이 컸습니다. 네. 그 박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굉장히 유명한 우리 한국의 비구니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통도사의 종소리를 들으시고 그때는 다 종교인이었는데 통도사 종소리를 듣고는 스님이 되셨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적에는 어떻게 타 종교인이면서 그냥 뭐 불교를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스님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글쎄요 박사님 저는 네. 저도 뭐 이렇게 돈만 되고 시간만 되면은 어떻게든 저도 배낭 메고 좀 다녀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이렇게 절에 곳곳에 절에 다니면서 듣는 거는 그냥 뭐 연불 소리구나 뭐 기도 소리구나 하는데 그거를 박사님께서는 음악으로 받아들이면서 감동 거기서 또 버무리셨어요. 네. 눈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한참 처음에는 범패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태국에 갔을 때 이 범패 의식하고 범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남방에는 의식도 없고 범패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 수행자가 그런 거 하면 계율에 벗어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구하는 게 그 불법에 어긋나는 거라면 안 해야지. 네, 그 생각으로 이제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도 안 하고 왜냐면 아무리 내 전공이라도 이게 불법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그냥 수행을 하러 갔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통도사에 이제 늘 이렇게 논문을 쓰다 보면 새벽에 옵니다. 그러면 그 밤을 샌 게 참 만족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차를 막 몰고 그때는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차를 막 몰고 통도사에 가면 새벽 범정을 칩니다. 와. 예. 그러면 어떤 때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처마 밑에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 저 소리를 듣고 참여하지 않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동 그래서 이 책에도 시작 부분에는 온 세계의 종소리를 비교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올리기 때문에. 그 소리가 뭐라고 그렇게 아주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나. 그게 바로 어떤 종교 또 음악의 또 특징이 아닐까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 문화대전의 북콘서트 올해의 불서 대상을 받으신 세계불교음악 순례 자 저자이신 윤소희 박사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미있으시나요? 네. 저희가요 마음을 담아서 선물도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물이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만약에 제가 손 들으세요 그럼 손을 번쩍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질문을 하나씩 던질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박사님도 그 통도사의 종소리 때문에 그냥 새벽에 그러면 밤새 논문 쓰면은 밤을 꼴깍 세웠는데 그러고 차를 몰고 가서도 그 소리를 듣고 감동에 젖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 절에 뭐 종소리나 무슨 목탁 소리나 무슨 예불 소리 난 이게 참 인상적이다. 혹시 지금 기억나는 분 계세요? 나는 내가 다닌 곳 중에서 어느 절에 어느 종소리가 좋았다. 성지순례를 다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어느 절에 스님들의 연불소리가 좋았다. 보살님
대답해 보세요. 네네. 자, 부살님. 자, 부살님, 절에 꾸준히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다닌 절 중에서 어느 절에서 들었던 이 소리가 참 인상적이었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할 줄 모르는. 네네. 네. 저는 그 전에 직지사에 가가지고 직지사에서 스님이 어느 스님인지는 몰라도 연불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방생을 가면서 네. 성조순례를 가면서 네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는 그 스님이 너무 연불을 잘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네. 열심히 다니게 됐어요. 와, 네. 참 그런 게 부처님의 인연 같아요. 그쵸? 뭐 어려운 교리 공부를 하는 걸 떠나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하나로, 박사님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들려주는 연불 소리도 그대로 불교 음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좋은 대답을 들려주신 보살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도 선물이 탐나지 않으시나요? 네,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여쭤볼 테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은요, 조금 전에도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만부터 시작해서 뭐 티베트 그리고 저기 동남아시아에 네네 네, 아 선물로 빨리 드려야 됩니다. 책 세 권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책도 있고 또 여러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책에도 보면은 그 대만, 티베트, 중국은 물론이고요. 네. 그리고 일본, 동남아시아 거기서 우리 박사님이 들으셨던 다양한 그 절에서 나는 소리들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듣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저는 이거에서 또 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웬만한 나라에서는 그래도 가급적적 편안하게 스님들의 뭐 의식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뭐 정말 체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유독 일본 사찰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박사님이 정말 뭘 핑계거리를 대면서 애원하다시피 하면서 제발 이 사찰에서 하는 어떤 불교의식의 그러한 소리들을 좀 뭐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박사님 그 일본 사찰에서의 그런 에피소드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참 제가 이렇게 다닌 거 보면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그냥 골라서 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데려갔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2016년에 이제 그 일본 그 교토 어떤 예술대학에서 예술 강의가 있어서 갔는데 간 김에 이제 일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동경 국립극장 50주년 기념으로 일본의 제일 유명한 그 천태종하고 진원종 그 본패를 공연을 하는 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8월 달이었는데 그 공연은 10월 달인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귀국을 했다가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끊어서 갔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왔다 그러면은 촬영 조용하게 하겠다면 허락해 줄 것 같죠. 네. 절대 노였습니다. 단체 가도 안 되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트라이를 했습니다. 국립극장하고. 근데 이제 국립극장에서 이제 마지못해 이제 허락을 했는데 또 그때 뭐랬냐면 그때 공연하신 스님들의 초상권을 각 그 종단에 또 허락을 맡아와라.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추천서도 받고 뭐 여러 절차를 그래서 이제 3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마침내 2019년 8월 날짜를 보니까 8월 12일 이 책이 기록이 있네요. 근데 크로사 태풍이 그날 불었습니다. 태풍까지. 예. 그래서 그 비행기가 그 태풍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해갖고 일본으로 간대요. 근데 그날 아침 9시 비행기까지는 뜬답니다. 다행히 8시인가 비행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출발은 하게 됐는데 일본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바람이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을 그냥 타고 가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공항에 가는데 이미 하늘이 까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공항에서 여행자 생명보험이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드는 그걸 들어놓고 네. 이제 못 올 수도 있겠다 하고 네. 갔어요. 근데 오사카 공항에 내렸는데 너무 날씨가 맑고 조용한 거예요. 뜻밖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데 이게 뭐가 이상한데 했는데 그게 태풍 전야였습니다. 다음날 엔나코지를 갔는데 네. 거기는 막 케이블카를 2번 타고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내려올 쯤 됐는데 하늘이 검해지는 거예요. 네. 보니까 뭐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는데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뭐 막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가 케이블카가 양쪽으로 가는 2개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급하니까 케이블카가 하나뿐이다 생각하고 내렸는데 반대 방향 케이블카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케이블카 그것도 마지막 케이블카 될 수가 있는데 저 오키나와에서 오신 그 어느 젊은 커플이 제가 너무 당황을 하니까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자기네들 이제 못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자기네는 여기에 타려고 준비했었으니까. 그런데도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끝까지 네. 데려다 주고 돌아가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와. 그때 이제 그 시아귀해는 그 조상들께 제사 드리는 아기에게 너무 네. 보시하는 시아귀. 네. 그 의식을 촬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 아버지 그 연가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지스님께서 출타를 하셨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태풍을 뚫고. 네. 그 오셔가지고 막 이제 하고 마지막 축원하잖아요. 그 네. 연가 올린 분. 네. 근데 일본 말로 뭐 막 하는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할머니 이름도 부르고 아버지 성함도 부르고 그러시는 네. 거예요. 근데 네. 왜 그 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고 고마운지. 네. 그러셨군요. 그래요. 간신히 그날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고. 네, 그래서 그 뒤에도 많습니다. 에피소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세계불교음악 순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저는 참 좀 차이점이 뭐가 느꼈냐면 유독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촬영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이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라 네. 온갖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종이 내밀고 도장만 꽝 찍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뭐 준비된 심사, 양식이고 이걸 또 다 갖춰야 되고 네. 그런데요, 저는 읽으면서 그래서 좀 흥치 뽕 좀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런 덕분에 그래도 뭔가 그 고유의 자기네 나라의 그 문화를 또 지켜가는 건 아닌가. 우리는 네. 너무 쉽게 그냥 확 개방을 하는 바람에 너무 흔해지는 건 아닌가. 저는 또 교수님 괜히 이런 생각이 또 막 들었어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본래 이제 일본 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그런 걸 잘 지키는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 일본 불교가 밀교예요. 네. 네, 왜냐면 해이안 시기 이후에, 이제 그 사이초하고 고카이, 그 2분이 당나라에 여행 갔을 때, 네. 밀교가 그때 한창 성행을 했거든요. 네. 그 밀교를 배워와서 일본 불교화 했기 때문에 네. 밀교는 그 중국에는 그 통불교이기 때문에 선하고 교가 일치된 그런 불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네. 신도들하고 같이 법회를 하지만 네. 일본은 밀교이기 때문에 스님들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밀교의 그 신비스러움, 예, 또 그래서 일본에는 어떤 진언이나 이런 것도 그 스님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인가를. 그래요? 네, 인가를 오. 받아야만 그 진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밀교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본 자체가 굉장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엄격한 네. 그런 두 가지가 합쳐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뭔가 이 밀교의 그 분위기 아래서 그런 의식들이 또 이렇게 정립이 되다 보니까 쉽게 드러내 보이지는 않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끔 PPL 같이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지금 뭐다? 안 들려요? 큰 소리로? 그리고 그 중에서 뭐다? 네. 오늘 우리 하고 있는 책 제목이 뭐다? 네, 세계 불교 음악 순례.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윤소희 박사님은 이 책하고 무슨 관계다? 저자. 이거 다 맞추신 분 손 번쩍. 손 번쩍. 이거 다 큰 소리로 얘기했다 하신 분 손 번쩍. 네. 네. 저 뒤에 분홍색 도량복 입고 계시는 보살님, 아유, 너무 곱게 그렇게 손을 번쩍 드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앞좌석에서 제일 열심히 여러분들 전부 다 끄떡끄떡 여러분들 재미있으신가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그 열심히 귀를 막 기울여주신 우리 앞좌석에 계신 보살님께도 저희가 또 선물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쯤 됐는데 몰라 나도 선물 하나 줘. 선물이 탐나시는 분 제가 흉 안 볼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보살님 당첨. 보살님께도 책 한 권 선물로. 자, 보살님께 혹시 선물 또 드릴까요? 네. 박사님 저 되게 인심 후하죠? 네. 네. 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1시간 거의 가까이 됐어요. 저 운주사 대표님 우리 얼마나 더 오래 해야 될까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자, 이제 그 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참 의외로 놀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금강경 오늘 그 독송 모임 회양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도 보면은 중국에 보면 우리 장보고 많이 들으세요. 해신 장보고 그분이 이제 세운 그 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산동 적산 법화원, 적산 법화원. 네. 근데 그 오래전에 거기서도 경전 읽고 뭐 하는 이런 그 불교의식이 그냥 건물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거기서도 어떤 불교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니까 물론 뭐 늘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의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88에서 89쪽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88에서 89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거기서 스님들과 신도분들이 어떤 식으로 경전 공부를 하고 경전 낭송을 하는지 근데 그게요 굉장히 아름다운 막 이렇게 어떤 그런 뭐 불교 의식인 거예요. 그런 거 배우면 우리는 조금 약간 무미건조해요. 우리는 조금 무미건조한데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막 스님들이 뭐 개송을 이렇게 경전을 쭉 낭송하신 다음에는 개송을 노래처럼 하고 그러니까 시를 노래처럼 하고 대중이 그러면 향을 들고 쭉 행렬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마하바냐를 수십 번 반복하고 막 그리고 또 뭐 불보살 명호를 노래하면 또 그 스님들이 또 뭐 나무십이 된 약사들을 노래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의식인 거예요. 굉장히 멋진.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박사님 뵈면 이거에서 조금 더 좀 추가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님들께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절에서 우리 경전 공부할 적에 좀 멋지게 좀 아주 리드미컬하게 이런 거 의식 좀 넣으면 어떨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여행을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억불을 지나면서 이렇게 신도님들하고 다 같이 막 소리를 내서 신나게 하는 그런 의식을 내놓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래절이라는 거는 요즘 교회처럼 시내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네. 궁중 옆에 있고 다 있었는데 억불 때문에 산으로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숨어 있는 조선시대 그 억불 정책 때문에. 네네. 숨어서 그 소리를 내서 그러자는데 억불을 하는데 그 본래 하던 의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은 신라 사람들이 했던 의식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의식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요즘 대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볼 때 저희는 그러니까 불교 음악하면 본패는 정말 그야말로 특수한 전공한 스님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카톨릭의 미사 의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카톨릭에도 보면 성경 네네, 성경 읽고 또 이렇게 네. 응답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는 예불하고 뭐 그 제 지내고 하면은 신도들은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스님들께서 막 법문하고 나면 신도들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고 또 스님도 한 말씀 하시고 또 주고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와. 예, 그리고 경전을 읽을 때도 그냥 뭐 경전 요즘같이 간단하게 충충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아주 길게 느려서 하다가 또 한 구절은 또 신도들이 또 후렴을 넣고 네, 그러면 또 신도들이 또 막 연부를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창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너무 재미있었겠어요. 그러면. 네, 그런 걸 이제 좀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면 정말 재미있겠죠. 그쵸? 절에 와서 네. 스님께서 뭔가 선창 비슷하게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신도들이 또 또 운율을 받아서 또 뭐 잘 모르면 우리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의식이 현재 일본의 그 사찰 구조도 우리 산동적산법화원에서 이제 송경의식, 강경의식, 일일강의식이 있는데 그 일일강의식은 경전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 질문을 주고받고 할 때도 막 이렇게 대중들이 다 지켜보면 이제 그 논쟁을 막 벌일 때 뭐 달마가 어떻게 됐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반론을 하고 하면은 또 이렇게 막 재담을 넣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신도들이 웃고 그럽니다. 아니 그 경전 이야기하는데 신도들이 막 웃어요? 예. 오, 경전에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걸 또 막 주고받을 때. 근데 이제 일본의 나라의 야쿠시지라고 이제 약사사인데 거기 가면 이쪽에는 독사.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읽는 그 이쪽에는 강사 이래 누각이 딱 있고 가운데 또 법탁이 있어갖고 중간에서 막 중재를 하거든요. 그게 완전히 우리 신라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일본에는 사찰 구조까지 오늘 이제 여건이 되면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책에는 그 사진들이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도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나 배틀하듯이 그러네요. 그렇게 그게 일본에 많이 살아 있고 또 그게 이제 우리 그 신라 사람들이 그 질문할 때 뭐라고 경전에 대해서 답을 하면 그게 아니야 할 때 그걸 난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회자는 아니 경전을 그렇게 할 수 있냐는데 저도 이거 읽을 때 어떻게 경전 강의를 하는데 그래 꽝 치듯이 싸우듯이 난 할 수 있나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 하는 걸 봤고 티베트도 그런 게 있습니다. 티베트에 그 사원에 가면 스님들이 강원에서 공부를 하고 오전에 공부를 하고 점심 때 그 뜰에 나와가지고 막 앉아서 토론 배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뼉을 빵 치면서 막 대어들고 또 막 반박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는 그냥 뭐 그러니까 참참하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즐겁고 재미나고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찰이나 불교대학에서 경전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거 살짝 응용을 해서 한번
네,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제 나름대로 조금 흉내를 내면서. 그럼 네. 한결 더 재미있게 경전하고 만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네. 제가 우리 박사님께 특별히 어떤 거를 좀 요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의 앞머리는 그 종소리와 관련된 이야기로 네. 박사님께서 이 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보면은 이렇게 저녁 무렵에 사찰에서 둥 하고 이 범종소리면 저는 정말 그거 하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행복해지고 그러는데 네. 혹시 박사님 이렇게 오늘 또 저와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네. 아름다운 종소리라든가 뭐 이런 네. 소리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종소리 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한문의 종자를 보면 앞에 세금편이 있고 옆에 아이 동자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 떠오르시는 얘기가 있죠. 에밀레 종, 에밀레. 아이를 종에 넣었다 하는 거. 네. 그래서 그게 신라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한문은 중국에서 왔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부터 그 종과 아이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종에 종 옆에 아이 동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종을 만들 때 그만큼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내 자식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넣었다 할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온 그런 것이 글자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종의 그 모양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네. 기독교는 보면 어디든지 가면 높은 종탑에다 종을 걸거든요. 항상 저기 있어서 책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네. 왜냐면 신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신께로 간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종탑의 모양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인도에는 보면 그 담장 가까이에 있는데 종들이 따닥따닥 크고 작은 게 막 한꺼번에 있거든요. 그런데 스리랑카에 이제 불교로 와가지고는 큰 종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면은 인도에는 모든 게 신이거든요. 온갖 신들이 다 있고 뭐 네. 아침 일어나가 처음 마주친 게 그날의 신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고 작은 종들을 다 그냥 가까이 두고 있는 인도 힌두교의 다신교적인 그런 현상이라면 이제 스리랑카 불교로는 큰 종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다 부처님의 제압을 하셨기 때문에 큰 종 하나로 나타나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 종 모양까지 그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종이 이제 중국은 어떠냐면 항상 절에 가면 이제 앞으로 여행 가시면 우리나라 하나에 이렇게 종이 이제 사물이 걸려 있는데 중국은 종루 고루 양쪽에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럴까 보면 음양 사상이 강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원 사상이 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쭉 제가 한 1990년에 유럽 배낭여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찍어놓은 사진들을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쭉 연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거 참 이상하다. 그 네. 뭔가의 패턴이 있어서 네. 이런 그 형상의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데 가장 온 세계적으로 가장 종이 크고 네. 또 가장 음이 낮고 그런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의 종이 세계에서 가장 장엄하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소리가 가장 저음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걸 들으면 아까 그 소리 들으면 막 저절로 눈물도 나고 그런대잖아요. 왜 이 종소리만 들으면 들을까? 다른 나라는 그냥 종 치면 오라는구나, 뭐 부르는구나, 시간 학교 종이 알려주고 땡땡땡. 예, 그런데 네. 한국의 종을 들으면
한국에 적은 오라는 게 아니고 감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파장이 그 맹놀이 파장이 있거든요. 종을 치면. 네. 근데 공학도들이 그 음향공학도들이 그걸 파장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 심장의 맹놀이 파장에 가장 가깝답니다. 근데 그게 신라의 성덕대왕 신종을 오늘 들으라고 준비했는데 조금 사운드가 네.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만 드리고 이런. 예. 그런데 그 유튜브에 가시면 네네. 제가 그 올려놓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신라의 종소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현재로 가장 오래된 성덕대왕 신종, 그 다음에 또 용주사는 세 번째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신라의 네. 종소리 세 개를 쭉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상원사, 예, 맞습니다. 예, 성덕대왕 신종, 상원사, 그 다음에 화성의 용주사 이 세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종 만드는 과정. 그 유튜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여러분들 더 아주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종소리를 꼭 들었어야 되는데. 네. 네. 자, 이제 제가 이 박사님과 이 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모두 13개를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12번째 질문으로 내려가야 돼요, 벌써. 네. 박사님 많이 아쉽죠? 네. 네. 자, 이제 12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선물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저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고 이 시간이 꽤 재미있었다. 그런데 난 이 재미있는 거를 뭐처럼 재미있었다. 여러분들 그 소감 한 말씀만 들려주세요. 자, 이 시간을 함께 듣는데 나는 이 시간이 재미있었는데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재미있었다. 네. 근데 아까 보살님 선물 받았는데 좋습니다. 춤추듯이 좋았다. 춤추듯이, 네. 춤추듯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네. 자, 네. 보살님, 마음에 드는 분에게 또 선물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또, 이렇게 책과 관련한 이야기, 저자분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간이 나는 마치 뭐 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분? 어떠세요? 선물. 자, 저기 뒤에 보일랑말랑하는 의자 바로에 앉아 계신 보살님, 제가 좀 카메라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재미있으셨어요? 네. 자, 오늘 시간이 즐거우셨다면은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나는 즐거웠다? 저는 네. 이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생소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절에 수행 생활을 하면서 네. 이렇게 들으니까 네. 이렇게 또 저희 불자들이 모르는 이런 독특한 세계, 네. 또 우리가 수행 정진하면서 네. 또 알아야 될 거, 또 그동안 몰랐었던 거 이런 게 좀 의미가 있고 할 때 좀 몸은 좀 힘들었지만 네. 마음은 네. 우리가 이게 불자들이 앞으로 갈수록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구나.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보살님께서 굉장히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냥 뭐 흘려들어도 되는 거지만 늘 절에 다니면서 또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이런 걸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오늘 저자분의 이 책이 탐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책이 탐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선물 받으신 분들만 계속 그러시는 겁니다. 보살님께 저자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손 드신 분. 네. 네. 또 혹시 나는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아, 그래요? 보살님, 네. 제일 앞에서 열심히. 네. 자, 이제 한 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서, 그래, 나 한 번 정도. 아, 보살님 손 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살님? 네. 자, 네. 자, 그러면 우리 보살님께 또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독자의 입장에서, 자, 박사님 자리하세요. 독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읽을 적에는 군데군데 좀 어려운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해요. 책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은 건너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또는 그 동남아시아의 여러 그 불교 국가들의 아주 숨은 그런 보석 같은 곳에 대한 막 이야기, 저자분께서 어떻게 찾아갔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일단 재미있게 그걸 읽어가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읽어보시면서 거기가 앞으로 이거 해야지, 이런 거 봐야지,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불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 음악을 좀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이 시간 그 수국사 우리 그 신도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나라의 불교 음악, 네. 제가 지금 박사님께 한번 좀 청해도 될까요? 네. 그 어떤 걸 들려드릴까? 이게 이제 여러분 메타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다니던 중에 신기했던 게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가 스리랑카였거든요. 네. 그런데 스리랑카 본패가 한국 본패하고 가장 닮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바로 옆에 대만하고 그런 곳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중국말은 한자가 저희하고 어순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네. 근데 한국은 소리 글자잖아요. 중국은 뜻 글자고. 근데 인도 번호가 소리 글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글 지을 때도 번호를 보고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 중에 번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불교에는 아궁이를 번호로는 아근이라 하거든요. 그게 불의 신이에요. 네. 예. 그래서 힌두 사제들은 그 호마 의식을 할 때 불을 많이 하거든요.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네. 그것뿐이 아니라 답이 우리 승가 하는 것도 산스크리트를 한국말로 이렇게 소리난 대로 된 거거든요. 근데 괜히 중국을 거쳐서 어렵게 됐을 뿐이지 사실은 한글하고 인도 번호가 더 가까워요. 예, 그래서 그게 예전에 인류 역사의 이동 역사를 보면 연결되는 뿌리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하고 다른. 예,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걸로 스리랑카 본패. 예, 이제 미얀마하고 이런 데서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죠.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이거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런 기도인데 스리랑카에서는 나모 따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우리나라 본패 중에서도 서울 본패는 본래 서울은 외국 문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잘 변합니다. 근데 제일 고집이 센 곳이 어디냐면 경상도. 그래서 경상도는 옛날에 신라 수도가 있던 곳이니까 그 자긍심도 있는 데다가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옛날 줄을 많이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스리랑카의 본패하고 영남 지역 본패하고 제일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스리랑카 나모 따스 바가와토 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영남 본패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본패 나모 따사의 경문 잠시 그 다음에 영남 본패 잠시 1분씩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가 더 잘 나오겠어요. 자, 혹시 설명하실 게 있으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걸 영남 지역에서는 거성이라고 하는데 나무 이렇게 계속 합니다. 네, 예, 그게 신라에 가장 가까운 소리라고 합니다. 이러죠. 네. 예, 지금도 예, 요런 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네. 어떤가요? 네. 제 거짓말 아니죠? 진짜 신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 스리랑카에서는 철학 법회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 또 스리랑카 철학 법회 치면 제가 이 음원을 왜냐하면 책에는 소리를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네. 요즘 유튜브에 계속 네.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네. 전에 했던 저런 여기 책에 있는 소리들을 유튜브에 그 검색을 하시면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스리랑카 본편은 철학 법회 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막 이렇게 복도 치고 장구 치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지만 밤새도록 경전을 네, 경전을 저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경전을 읽는 게 노래입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한 12시쯤 되면 밥도 주거든요. 네. 밥 먹으면서. 네. 그런데 제 유튜브에는 그 대통령가에서 이제 또 그 철학 법회 하는 것도 했는데 한 밤쯤 되면 이제 잠이 막 오잖아요. 밤새도록 경전을 읽으면.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그 사물놀이가 오늘 사찰에서 시작됐다 하거든요. 그럼 막 나팔불고 북치고 한번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잠이 깹니다. 또다시 스님들 돌아가면서 계속 경전을 읽거든요. 그럼 정말 법의 잔치가 됩니다. 그게 불교 음악의 진짜 그 불교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저도 참 새로운 이야기를 또 저자의 이 음성으로 들으니까 좀 눈이 더 커지는 것, 귀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박사님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불교 문화대전 올해의 불서와 작가를 만나보는 그 콘서트,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올해의 불서 대상인 세계불교음악 순례의 저자 윤소희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정말 풍부해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못하고 조금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량에 대해서는 일요일 날 회기동에 위치해 있는 연화사에서 일요일 2시에 또 한 번 우리 박사님 모시고 책 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시간 조금 아쉬워, 나 조금 또 한 번 또 좀 그 연화사도 한 번 좀 참배하고 싶어 이러는 분들 계시다면은 일요일 날 2시에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올해의 불서 대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큰 박수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